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하여 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세례 요한 또한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내용이 성취된 것인데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지 예언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오늘 6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예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8절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돌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셨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로마의 속국이라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돌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이 세상에 팔려버린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일을 행하셨죠.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다윗의 집에 메시아를 일으키시죠. 지금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윗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족보에서 나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는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분입니까? 70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십니까? 71절이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고난받고 있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죠. 73절입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을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개 모두가 성취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4절의 일을 행하시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인류는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어서 7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데 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가랴가 메시아를 노래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예언하는데요. 76절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세례 요한이 할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외치는 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 요한이 할 일이 있습니다. 77절인데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은 죄 사함으로 얻는 구원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하며 다가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물로 세례를 주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육신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데요. 그는 어디서 옵니까?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메시아가 오시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죠.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79절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는 늘 사망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의 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늘 평안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가랴의 예언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0절인데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가 사역했던 곳은 광야입니다. 그는 제사장이라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공으로 착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예수님보다 걱정스럽게 만드는 세상이 보이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제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제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 쳐 올라갈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아멘 좋은 교회, 좋은 TV.